인생의 모든 것을 손에 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의 신분이었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즐거움이 그의 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바로 2600여 년 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된 시다르타, 즉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떠났던 위대한 여정, 출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왕궁 안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으며 자랐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한 걱정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역사 기록은 위대한 인물의 어린 시절을 언제나 아름답게만 묘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가 물질적인 결핍을 겪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청년이 된 시다르타의 고뇌는 왕궁 안이 아닌 성벽 밖의 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농경축제에 참여했던 어린 시다르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쟁기질에 파헤쳐진 흙 속에서 나온 벌레를 새가 날아와 쪼아먹고 그 새는 다시 더 큰 매에게 사냥당하는 모습. 그는 하나의 생명이 살기 위해 왜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의 행복이 다른 하나의 불행을 딛고 서야만 하는 이 세상의 모순 앞에서 그는 깊은 슬픔과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질문에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은 이 총명한 아들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 번민을 덮어주려 애썼습니다. 성인이 된 시다르타는 마침내 성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4가지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사문유관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 문으로 나갔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 허리가 굽고 삶의 고단함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진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고 끓어오르는 가래를 힘겹게 뱉어내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늙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다해 버려진 존재의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노예들은 젊고 건강할 때는 쓸모가 있지만 늙고 병들면 길가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버려진 노인의 모습에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 늙음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마부가 말했습니다. 태자님, 세상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저렇게 늙어갑니다.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고통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은 시다르타는 웃고 즐길 마음을 잃어버린 채 무거운 마음으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쪽 문으로 나갔을 때는 온몸이 병들어 고통에 신음하는 병자를 만났습니다. 제대로 돌봄받지 못해 길 위에서 죽어가는 그의 모습 역시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시다르타는 이 또한 자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나 역시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서쪽 문에서는 차가운 시신을 보았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길가에 버려져 까마귀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있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노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통렬하게 느꼈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이 세 가지 고통은 세상 모든 존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시다르타는 마지막으로 북쪽 문을 나섰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수행하는 사문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고뇌에 찬 자신과는 달리 남루한 옷차림의 그 사문은 비록 몸은 야위었지만 두 눈은 별처럼 빛나고 그 모습은 무엇보다 평온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시다르타는 그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질문의 해답이 바로 저 길 위에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출가해야겠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결심을 알고는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아들이 위대한 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믿었던 아버지는 더 화려한 연회를 베풀고 계절마다 다른 궁전을 지어주며 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심지어는 나라의 일부를 떼어주며 통치의 즐거움을 맛보게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습니다. 흔히 아들의 탄생이 출가를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고 해석하지만 당시 인도의 문화를 생각하면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지던 시대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길을 떠날 수 있다는 명분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이 길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채찍질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출가를 결심한 그날 밤, 시다르타는 마지막으로 잠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아내가 잠에서 깨어 자신을 붙잡을까 두려워 그는 차마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부모와 아내보다도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밤중에 몰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성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굳게 맹세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독약을 마시고 높은 성벽에서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이 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왕이 보낸 추격대를 피하기 위해 그는 말을 타고 쉼없이 달려 7개의 작은 나라를 지났습니다. 마침내 아노마 강이라는 큰 강을 건너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그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화려한 왕자의 옷을 지나가던 사냥꾼의 누더기 옷과 바꿔 입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 명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수행자의 삶.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사나운 짐승 소리와 벌레들의 습격 속에서 그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따뜻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이 떠올랐고 순간적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런 나약한 자신을 향해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지난 10년간 출가 사문을 얼마나 부러워했는가? 고작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이냐?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위대한 스승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마가다국으로 향하던 중 그는 극심한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을 만났습니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리고 불 위를 걷고 못이 박힌 판자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그들은 이 생에서 미리 고통을 다 겪어버리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들의 논리에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천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해탈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더 내려가 당대 최고의 명상가였던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를 차례로 만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단 몇 개월 만에 스승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평화는 명상에 잠겨 있을 때뿐.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면 번뇌는 어김없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이것 또한 완전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함께 교단을 이끌자고 제안했지만 시다르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어떤 교단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고뇌 없이 살 수 있는 궁극의 길을 찾기 전까지 저의 정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배울 스승이 없음을 깨달은 그는 마지막 남은 과제는 오롯이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5명의 친구와 함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가야시 근교의 한 숲, 시타림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시체를 갖다 버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땅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인도의 최하층 계급인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시다르타는 바로 그 죽음의 땅에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6년간의 혹독한 고행을 시작합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고 독충에 물려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의 양을 점점 줄여 나중에는 하루에 대추 한 알로 연명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 넘도록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길이 열리지 않자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왕자 시절에는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쾌락을 쫓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출가 이후에는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고 억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를 학대했지만 그 또한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쾌락에 빠지는 극단과 고행에 집착하는 극단, 그 어느 쪽도 해탈의 길이 아니라는 것. 이 양극단을 모두 놓아버리는 제3의 길, 그것이 바로 중도였습니다. 욕망을 긍정하되 거기에 끌려가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으며 다만 욕구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길. 긴장도 저항도 없는 있는 그대로를 편안하게 바라보는 그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6년간의 고행을 멈추었습니다. 숲에서 나와 강가에서 몸을 씻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수자타라는 소녀가 올린 우유죽을 받아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5명의 친구들은 그가 수행을 포기하고 타락했다며 실망하여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홀로 남은 그는 마지막 정진을 위해 보리수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목동에게 마른 풀을 얻어 방석 사막 깔고 편안히 앉았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끝까지 가봤기에 그 길에 대한 미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비난, 전통이라는 이름의 낡은 규범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경험 속에서 발견한 진리의 길, 그 중도의 길 위에서 그는 마침내 흔들림 없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에 새벽별이 떠오를 무렵 그는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마침내 붓다,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다르타가 발견한 그 중도의 길 위에서 우리 역시 자신의 삶의 균형점을 찾아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 인생의 모든 것을 손에 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의 신분이었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즐거움이 그의 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바로 2600여 년 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된 시다르타, 즉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떠났던 위대한 여정, 출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왕궁 안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으며 자랐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한 걱정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역사 기록은 위대한 인물의 어린 시절을 언제나 아름답게만 묘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가 물질적인 결핍을 겪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청년이 된 시다르타의 고뇌는 왕궁 안이 아닌 성벽 밖의 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농경축제에 참여했던 어린 시다르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쟁기질에 파헤쳐진 흙 속에서 나온 벌레를 새가 날아와 쪼아먹고 그 새는 다시 더 큰 매에게 사냥당하는 모습. 그는 하나의 생명이 살기 위해 왜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의 행복이 다른 하나의 불행을 딛고 서야만 하는 이 세상의 모순 앞에서 그는 깊은 슬픔과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질문에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은 이 총명한 아들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 번민을 덮어주려 애썼습니다. 성인이 된 시다르타는 마침내 성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4가지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사문유관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 문으로 나갔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 허리가 굽고 삶의 고단함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진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고 끓어오르는 가래를 힘겹게 뱉어내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늙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다해 버려진 존재의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노예들은 젊고 건강할 때는 쓸모가 있지만 늙고 병들면 길가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버려진 노인의 모습에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 늙음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마부가 말했습니다. 태자님, 세상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저렇게 늙어갑니다.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고통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은 시다르타는 웃고 즐길 마음을 잃어버린 채 무거운 마음으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쪽 문으로 나갔을 때는 온몸이 병들어 고통에 신음하는 병자를 만났습니다. 제대로 돌봄받지 못해 길 위에서 죽어가는 그의 모습 역시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시다르타는 이 또한 자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나 역시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서쪽 문에서는 차가운 시신을 보았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길가에 버려져 까마귀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있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노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통렬하게 느꼈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이 3가지 고통은 세상 모든 존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시다르타는 마지막으로 북쪽 문을 나섰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수행하는 사문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고뇌에 찬 자신과는 달리
남루한 옷차림의 그 사무는 비록 몸은 야위었지만 두 눈은 별처럼 빛나고 그 모습은 무엇보다 평온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시다르타는 그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질문의 해답이 바로 저 길 위에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출가해야겠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결심을 알고는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아들이 위대한 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믿었던 아버지는 더 화려한 연회를 베풀고 계절마다 다른 궁전을 지어주며 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심지어는 나라의 일부를 떼어주며 통치의 즐거움을 맛보게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습니다. 흔히 아들의 탄생이 출가를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고 해석하지만 당시 인도의 문화를 생각하면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지던 시대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길을 떠날 수 있다는 명분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이 길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채찍질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출가를 결심한 그날 밤, 시다르타는 마지막으로 잠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아내가 잠에서 깨어 자신을 붙잡을까 두려워 그는 차마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부모와 아내보다도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밤중에 몰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성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굳게 맹세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독약을 마시고 높은 성벽에서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이 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왕이 보낸 추격대를 피하기 위해 그는 말을 타고 쉼없이 달려 7개의 작은 나라를 지났습니다. 마침내 아노마 강이라는 큰 강을 건너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그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화려한 왕자의 옷을 지나가던 사냥꾼의 누더기 옷과 바꿔 입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 명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수행자의 삶.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사나운 짐승 소리와 벌레들의 습격 속에서 그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따뜻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이 떠올랐고 순간적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런 나약한 자신을 향해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지난 10년간 출가 사문을 얼마나 부러워했는가? 고작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이냐?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위대한 스승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마가다국으로 향하던 중 그는 극심한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을 만났습니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리고 불 위를 걷고 못이 박힌 판자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그들은 이 생에서 미리 고통을 다 겪어버리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들의 논리에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천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해탈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더 내려가 당대 최고의 명상가였던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를 차례로 만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단 몇 개월 만에 스승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평화는 명상에 잠겨 있을 때뿐.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면 번뇌는 어김없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이것 또한 완전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함께 교단을 이끌자고 제안했지만 시다르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어떤 교단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고뇌 없이 살 수 있는 궁극의 길을 찾기 전까지 저의 정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배울 스승이 없음을 깨달은 그는 마지막 남은 과제는 오롯이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5명의 친구와 함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가야시 근교의 한 숲, 시타림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시체를 갖다 버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땅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인도의 최하층 계급인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시다르타는 바로 그 죽음의 땅에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6년간의 혹독한 고행을 시작합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고 독충에 물려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의 양을 점점 줄여 나중에는 하루에 대추 한 알로 연명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 넘도록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길이 열리지 않자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왕자 시절에는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쾌락을 좇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출가 이후에는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고 억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를 학대했지만 그 또한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쾌락에 빠지는 극단과 고행에 집착하는 극단, 그 어느 쪽도 해탈의 길이 아니라는 것. 이 양극단을 모두 놓아버리는 제3의 길, 그것이 바로 중도였습니다. 욕망을 긍정하되 거기에 끌려가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으며 다만 욕구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길. 긴장도 저항도 없는 있는 그대로를 편안하게 바라보는 그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6년간의 고행을 멈추었습니다. 숲에서 나와 강가에서 몸을 씻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수자타라는 소녀가 올린 우유죽을 받아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5명의 친구들은 그가 수행을 포기하고 타락했다며 실망하여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홀로 남은 그는 마지막 정진을 위해 보리수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목동에게 마른 풀을 얻어 방석 삼아 깔고 편안히 앉았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끝까지 가봤기에 그 길에 대한 미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비난, 전통이라는 이름의 낡은 규범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경험 속에서 발견한 진리의 길, 그 중도의 길 위에서 그는 마침내 흔들림 없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에 새벽별이 떠오를 무렵 그는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마침내 붓다,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다르타가 발견한 그 중도의 길 위에서 우리 역시 자신의 삶의 균형점을 찾아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 인생의 모든 것을 손에 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의 신분이었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즐거움이 그의 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바로 2600여 년 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된 시다르타, 즉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떠났던 위대한 여정, 출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왕궁 안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으며 자랐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한 걱정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역사 기록은 위대한 인물의 어린 시절을 언제나 아름답게만 묘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가 물질적인 결핍을 겪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청년이 된 시다르타의 고뇌는 왕궁 안이 아닌 성벽 밖의 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농경축제에 참여했던 어린 시다르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쟁기질에 파헤쳐진 흙 속에서 나온 벌레를 새가 날아와 쪼아먹고 그 새는 다시 더 큰 매에게 사냥당하는 모습. 그는 하나의 생명이 살기 위해 왜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의 행복이 다른 하나의 불행을 딛고 서야만 하는 이 세상의 모순 앞에서 그는 깊은 슬픔과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질문에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은 이 총명한 아들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 번민을 덮어주려 애썼습니다. 성인이 된 시다르타는 마침내 성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4가지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사문유관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 문으로 나갔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 허리가 굽고 삶의 고단함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진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고 끓어오르는 가래를 힘겹게 뱉어내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늙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다해 버려진 존재의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노예들은 젊고 건강할 때는 쓸모가 있지만 늙고 병들면 길가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버려진 노인의 모습에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 늙음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마부가 말했습니다. 태자님, 세상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저렇게 늙어갑니다.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고통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은 시다르타는 웃고 즐길 마음을 잃어버린 채 무거운 마음으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쪽 문으로 나갔을 때는 온몸이 병들어 고통에 신음하는 병자를 만났습니다. 제대로 돌봄받지 못해 길 위에서 죽어가는 그의 모습 역시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시다르타는 이 또한 자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나 역시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서쪽 문에서는 차가운 시신을 보았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길가에 버려져 까마귀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있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노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통렬하게 느꼈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이 3가지 고통은 세상 모든 존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시다르타는 마지막으로 북쪽 문을 나섰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수행하는 사문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고뇌에 찬 자신과는 달리 남루한 옷차림의 그 사문은 비록 몸은 야위었지만 두 눈은 별처럼 빛나고 그 모습은 무엇보다 평온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시다르타는 그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질문의 해답이 바로 저 길 위에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출가해야겠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결심을 알고는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아들이 위대한 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믿었던 아버지는 더 화려한 연회를 베풀고 계절마다 다른 궁전을 지어주며 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심지어는 나라의 일부를 떼어주며 통치의 즐거움을 맛보게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습니다. 흔히 아들의 탄생이 출가를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고 해석하지만 당시 인도의 문화를 생각하면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지던 시대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길을 떠날 수 있다는 명분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이 길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채찍질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출가를 결심한 그날 밤, 시다르타는 마지막으로 잠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아내가 잠에서 깨어 자신을 붙잡을까 두려워 그는 차마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부모와 아내보다도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밤중에 몰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성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굳게 맹세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독약을 마시고 높은 성벽에서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이 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왕이 보낸 추격대를 피하기 위해 그는 말을 타고 쉼없이 달려 7개의 작은 나라를 지났습니다. 마침내 아노마 강이라는 큰 강을 건너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그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화려한 왕자의 옷을 지나가던 사냥꾼의 누더기 옷과 바꿔 입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 명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수행자의 삶.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사나운 짐승 소리와 벌레들의 습격 속에서 그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따뜻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이 떠올랐고 순간적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런 나약한 자신을 향해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지난 10년간 출가 사문을 얼마나 부러워했는가? 고작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이냐?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위대한 스승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마가다국으로 향하던 중 그는 극심한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을 만났습니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리고 불 위를 걷고 못이 박힌 판자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그들은 이 생에서 미리 고통을 다 겪어버리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들의 논리에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천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해탈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더 내려가 당대 최고의 명상가였던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를 차례로 만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단 몇 개월 만에 스승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평화는 명상에 잠겨 있을 때뿐,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면 번뇌는 어김없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이것 또한 완전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함께 교단을 이끌자고 제안했지만 시다르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어떤 교단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고뇌 없이 살 수 있는 궁극의 길을 찾기 전까지 저의 정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배울 스승이 없음을 깨달은 그는 마지막 남은 과제는 오롯이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5명의 친구와 함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가야시 근교의 한 숲, 시타림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시체를 갖다 버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땅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인도의 최하층 계급인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바로 그 죽음의 땅에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6년간의 혹독한 고행을 시작합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고 독충에 물려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의 양을 점점 줄여 나중에는 하루에 대추 한 알로 연명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 넘도록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길이 열리지 않자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왕자 시절에는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쾌락을 쫓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출가 이후에는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고 억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를 학대했지만 그 또한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쾌락에 빠지는 극단과 고행에 집착하는 극단, 그 어느 쪽도 해탈의 길이 아니라는 것. 이 양극단을 모두 놓아버리는 제3의 길, 그것이 바로 중도였습니다. 욕망을 긍정하되 거기에 끌려가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으며 다만 욕구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길. 긴장도 저항도 없는 있는 그대로를 편안하게 바라보는 그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6년간의 고행을 멈추었습니다. 숲에서 나와 강가에서 몸을 씻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수자타라는 소녀가 올린 우유죽을 받아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5명의 친구들은 그가 수행을 포기하고 타락했다며 실망하여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홀로 남은 그는 마지막 정진을 위해 보리수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목동에게 마른 풀을 얻어 방석 삼아 깔고 편안히 앉았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끝까지 가봤기에 그 길에 대한 미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비난, 전통이라는 이름의 낡은 규범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경험 속에서 발견한 진리의 길, 그 중도의 길 위에서 그는 마침내 흔들림 없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에 새벽별이 떠오를 무렵 그는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마침내 붓다,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타르타가 발견한 그 중도의 길 위에서 우리 역시 자신의 삶의 균형점을 찾아보는 지혜를 얻을 수 인생의 모든 것을 손에 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의 신분이었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즐거움이 그의 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바로 2600여 년 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된 시타르타, 즉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떠났던 위대한 여정, 출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왕궁 안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으며 자랐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한 걱정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역사 기록은 위대한 인물의 어린 시절을 언제나 아름답게만 묘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가 물질적인 결핍을 겪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청년이 된 시다르타의 고뇌는 왕궁안이 아닌 성벽 밖의 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농경축제에 참여했던 어린 시다르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쟁기질에 파헤쳐진 흙 속에서 나온 벌레를 새가 날아와 쪼아먹고 그 새는 다시 더 큰 매에게 사냥당하는 모습. 그는 하나의 생명이 살기 위해 왜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의 행복이 다른 하나의 불행을 딛고 서야만 하는 이 세상의 모순 앞에서 그는 깊은 슬픔과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질문에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은 이 총명한 아들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 번민을 덮어주려 애썼습니다. 성인이 된 시다르타는 마침내 성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4가지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사문유관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 문으로 나갔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 허리가 굽고 삶의 고단함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진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고 끓어오르는 가래를 힘겹게 뱉어내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늙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다해 버려진 존재의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노예들은 젊고 건강할 때는 쓸모가 있지만 늙고 병들면 길가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버려진 노인의 모습에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 늙음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마부가 말했습니다. 태자님, 세상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저렇게 늙어갑니다.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고통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은 시다르타는 웃고 즐길 마음을 잃어버린 채 무거운 마음으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쪽 문으로 나갔을 때는 온몸이 병들어 고통에 신음하는 병자를 만났습니다. 제대로 돌봄받지 못해 길 위에서 죽어가는 그의 모습 역시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시다르타는 이 또한 자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나 역시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서쪽 문에서는 차가운 시신을 보았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길가에 버려져 까마귀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있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노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통렬하게 느꼈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이 3가지 고통은 세상 모든 존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시다르타는 마지막으로 북쪽 문을 나섰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수행하는 사문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고뇌에 찬 자신과는 달리 남루한 옷차림의 그 사문은 비록 몸은 야위었지만 두 눈은 별처럼 빛나고 그 모습은 무엇보다 평온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시다르타는 그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질문의 해답이 바로 저 길 위에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출가해야겠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결심을 알고는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아들이 위대한 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믿었던 아버지는 더 화려한 연회를 베풀고 계절마다 다른 궁전을 지어주며 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심지어는 나라의 일부를 떼어주며 통치의 즐거움을 맛보게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습니다. 흔히 아들의 탄생이 출가를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고 해석하지만 당시 인도의 문화를 생각하면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지던 시대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길을 떠날 수 있다는 명분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이 길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채찍질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출가를 결심한 그날 밤, 시다르타는 마지막으로 잠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아내가 잠에서 깨어 자신을 붙잡을까 두려워 그는 차마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부모와 아내보다도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밤중에 몰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성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굳게 맹세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독약을 마시고 높은 성벽에서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이 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왕이 보낸 추격대를 피하기 위해 그는 말을 타고 쉼없이 달려 7개의 작은 나라를 지났습니다. 마침내 아노마 강이라는 큰 강을 건너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그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화려한 왕자의 옷을 지나가던 사냥꾼의 누더기 옷과 바꿔 입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 명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수행자의 삶.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사나운 짐승 소리와 벌레들의 습격 속에서 그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따뜻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이 떠올랐고 순간적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런 나약한 자신을 향해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지난 10년간 출가 사문을 얼마나 부러워했는가? 고작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이냐?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위대한 스승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마가다국으로 향하던 중 그는 극심한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을 만났습니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리고 불 위를 걷고 못이 박힌 판자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그들은 이 생에서 미리 고통을 다 겪어버리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들의 논리에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천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해탈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더 내려가 당대 최고의 명상가였던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를 차례로 만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단 몇 개월 만에 스승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평화는 명상에 잠겨 있을 때뿐,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면 번뇌는 어김없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이것 또한 완전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함께 교단을 이끌자고 제안했지만 시다르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어떤 교단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고뇌 없이 살 수 있는 궁극의 길을 찾기 전까지 저의 정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배울 스승이 없음을 깨달은 그는 마지막 남은 과제는 오롯이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5명의 친구와 함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가야시 근교의 한 숲, 시타림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시체를 갖다 버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땅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인도의 최하층 계급인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시다르타는 바로 그 죽음의 땅에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6년간의 혹독한 고행을 시작합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고 독충에 물려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의 양을 점점 줄여 나중에는 하루에 대추 한 알로 연명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 넘도록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길이 열리지 않자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왕자 시절에는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쾌락을 좇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출가 이후에는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고 억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를 학대했지만 그 또한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쾌락에 빠지는 극단과 고행에 집착하는 극단, 그 어느 쪽도 해탈의 길이 아니라는 것. 이 양극단을 모두 놓아버리는 제3의 길, 그것이 바로 중도였습니다. 욕망을 긍정하되 거기에 끌려가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으며 다만 욕구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길. 긴장도 저항도 없는 있는 그대로를 편안하게 바라보는 그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6년간의 고행을 멈추었습니다. 숲에서 나와 강가에서 몸을 씻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수자타라는 소녀가 올린 우유죽을 받아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5명의 친구들은 그가 수행을 포기하고 타락했다며 실망하여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홀로 남은 그는 마지막 정진을 위해 보리수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목동에게 마른 풀을 얻어 방석 삼아 깔고 편안히 앉았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끝까지 가봤기에 그 길에 대한 미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비난, 전통이라는 이름의 낡은 규범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경험 속에서 발견한 진리의 길. 그 중도의 길 위에서 그는 마침내 흔들림 없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에 새벽별이 떠오를 무렵 그는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마침내 붓다,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다르타가 발견한 그 중도의 길 위에서 우리 역시 자신의 삶의 균형점을 찾아보는 지혜를 얻을 수 인생의 모든 것을 손에 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의 신분이었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즐거움이 그의 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바로 2600여 년 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된 시다르타, 즉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떠났던 위대한 여정, 출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왕궁 안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으며 자랐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한 걱정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역사 기록은 위대한 인물의 어린 시절을 언제나 아름답게만 묘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가 물질적인 결핍을 겪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청년이 된 시다르타의 고뇌는 왕궁 안이 아닌 성벽 밖의 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농경축제에 참여했던 어린 시다르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쟁기질에 파헤쳐진 흙 속에서 나온 벌레를 새가 날아와 쪼아먹고 그 새는 다시 더 큰